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랑 저 자랑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랑은 하는데 자기 집에 큰 나무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자기 집에는 귀한 항아리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식 자랑, 돈 자랑, 명예를 자랑하고 좋은 옷을 자랑합니다. 또한 좋은 자동차를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랑할 것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믿음 자랑, 기도 자랑,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자랑, 더 나아가 헌금을 자랑하고 봉사를 자랑하는 등 참 많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랑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학교 다닐 때 한 학생이 선교사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 반이었습니다. 그는 방학 때가 되면 선교를 다니는데 특히 북한 선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북한을 들어가기 위하여 중국 접경 지역에서 북한 젊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나와서 중국에 장사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공부를 하고 들어갑니다. 선교사님도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젊은 성도가 갑자기 선교사님이 질문합니다. 선생님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3,000독을 하였는데 선생님은 얼마나 읽었는데 우리를 가르치냐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많이 읽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며 선교사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남한 성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1,000독은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자랑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성도 중에 이렇게 성경 많이 읽는 것을 자랑하는 성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 성도들처럼 3,000독의 성경을 읽었습니까? 혹시 읽었다 하여도 이런 자랑은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헛된 것입니다. 재물 자랑 헛된 것입니다. 자식 자랑 헛된 것입니다. 정말 성도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할까요? 만약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자신의 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면 자랑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위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앞서 먼저 과연 성도들이 지금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알고자 고민할까요? 삶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데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또한 미래는 불확실한데 과연 이런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하냐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힘들수록 평안할수록 더욱더 예수님 찾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을 찾기를 멈추면 자신의 구원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대한 흥미를 갖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 즐거움의 계획을 세워 시간을 보낼 때 자신의 구원이 희미해진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버림당함은 곧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 곧 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세상이 더욱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이들의 자랑은 세상의 성공입니다. 집자랑, 돈자랑, 아름다움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건부지 같은 것들입니다. 즉 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6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도 귀찮아지고 기도도 귀찮아지고 불순종이 앞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목을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의 자랑은 예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행여 이 말씀에 토를 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노력해서 벌고 성공한 것인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오직 친밀함을 통해서입니다. 이 친밀함을 이루려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사랑은 예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산더미 같아도 이 사람의 첫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 없이 나 자신 것에 집중하고 추구한다면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지혜, 용맹, 부자, 이 부함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부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런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고 절대적인 것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혜와 용맹함과 부함으로 하나님 알길 사람들은 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신 분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마음을 놓고 하나님을 2순위로 3순위로 밀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심판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 부모가 형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100% 버림을 당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와 형제의 기도로 은혜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채찍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들에게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공의, 공평, 율례, 법도라는 의미 명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실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며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순종할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채탁하는 의, 정의, 옳음, 흠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정의의 미시파토와 밀접한 관계가 된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에게 공의를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자랑에 살아간다면, 또한 세상 만족에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자신과 별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멈춰야 됩니다. 부함을 자랑한 자들은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문 앞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섬길 때 예수님도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온통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을 채워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때그때 시간대 오식 예배와 기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이 다가오면 시험에 들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이들의 행동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더욱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부름의 상이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상은 예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상들입니다. 세상의 대통령 상은 큰 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가장 큰 상은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 상을 받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추구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장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사하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상이다. 여러분, 가장 큰 상은 뭐가 따릅니까? 그냥 상장만 따릅니까? 아닙니다. 그에 따른 상급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랑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알고 자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도 하늘에서 우리를 자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이 하셨다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 모른 체 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자랑의 유혹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 주변에서 자신의 자랑을 할지라도 같이 덩달아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은 천사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자랑쟁이 주님으로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자랑할 만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자랑을 멈추시냐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자랑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경은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쁨이 충만히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있지만 근심을 멈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근심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 있다면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기쁨을 빼앗을 근심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받는다고 하십니다. 받으면 우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근심의 답, 너 근심하지? 그 답이 뭔 줄 알아? 너 기쁨을 가지고선 해답을 뭔 줄 알아? 나야 나 예수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거짓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눈으로 주님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비난이나 판단이나 험담이나 속닥거림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축복해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 누구인지를 알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이것을 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어떤 것들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행여 자신에게 능력이 나타나도 또한 재정적인 부함이 채워져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직 영원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호시아는 말씀합니다. 호시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호시아 선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날마다 식물로 삼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식물로 삼았던 것처럼 지금도 성도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성도가 살아갈 유일한 공급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아는 성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체이므로 자랑할 것은 예수님뿐일 것입니다. 사탄은 나 자신을 나타내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자신의 것을 자랑해도 괜찮다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습은 100% 교만의 길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자랑하십시오. 성령님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님만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구원자는 예수다. 너희 상급은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라. 너는 회복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이 새해 한 달이 아직 안 갔습니다. 이 새해 초에 내가 주님만 자랑하는 올 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쏟아받는 내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